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교회가 영천교회라고요. 제가 영천교회 출신인 거 아세요? 서울에 있는 영천교회가 아니라 대전에 있는 영천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더 반가웠습니다. 대전 가운데 가장 변두리 시골에 있던 교회가 영천교회였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저보다 먼저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또 목회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지금은 이전하고 없지만 옛날에 대전에 공군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훈련 비행장. 그 훈련 비행장 후문에 큰 마을 하나가 있었어요. 마을 이름이 샘머리라고 하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공군 부대에 군목 한 분이 부임하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으셨는지, 군목이면 우리 군목 출신 목사님도 계신 것처럼 군의 목사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시간을 내어서 그 부대 후문을 나와서 그 마을에 가서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군목으로만 해도 그분은 사명을 다하는 건데, 이분은 복음에 열정이 있어서 그 교회가 없는 그 마을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가서 복음을 열심히 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정말 가난하고 농사 짓는 그런 어느 한 여자 한 분을 전도했어요. 그분이 최초의 교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한 게 영천교회예요. 샘머리니까 그분이 교회 이름을 영천교회라고 지었어요. 그 군목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 이름이 김선도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군목하면서 개척한 교회죠. 그런데 첫 교인이 되었던 그 여자 교우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집은 가난하고 어렵지만 공부는 잘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충청도 근처에서 명문고등학교가 대전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예요. 근데 이분이 대전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고등학생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이 친구가 자기의 삶의 비전을 바꾸어 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수석인지 차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출신 최초의 신학생이 되었죠. 그분도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번 연회에서 서울연회에서 은퇴하셨어요. 김영헌 목사님이라는 분이 바로 그 교회 최초의 신학생이었고요. 그 교회 두 번째 신학생이 저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훨씬 선배되는 그 목사님들이 그 어렵고 힘들 때 본인 그냥 군목만 하면 되는데 복음의 열정을 갖고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흔적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가. 어제 없는 오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앞서갔던 믿음의 선친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 그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도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천교회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그런 대전의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귀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요즘 시대에 제일 인기 없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랑, 요즘 힐링, 회복, 이런 거에는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인기 없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즘 우리 시대의 문화의 영향이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주는 혜택은 누리려고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뭔가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지 않아요. 벌써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잘못 왔다, 좀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헌신만큼 정말 중요한 주제가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헌신이라고 할 때 한문으로 헌자는 무슨 헌자를 씁니까? 드릴 헌자를 쓰고, 신은 무슨 자예요? 몸신자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걸 헌신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헌신은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그래서 이것저것 봉사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몸을 드린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을 어디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저기 그냥 내가 봉사하고 그러는 게 헌신이 아니라 원래 성서적인 의미는 우리의 몸을 어디에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면 당장 우리 가운데 생기는 오해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목사님, 오늘 주제는 저하고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신앙이 자란 다음에 그때 헌신할게요. 지금은 내 인생 하나, 내 신앙생활 하나 유지하는 것도 급급하니까 헌신은 좀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게 있어요. 끊을 것 끊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래서 조금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게 헌신인데, 지금 제가 헌신하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볼까요? 자, 12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들어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오해,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제 몸을 드릴게요, 그때 헌신할게요, 이 얘기는 평생 헌신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거룩해지냐면요,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는 그 순간만이 거룩한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진 다음에 드려진다고 생각해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건도요, 그 물건의 가치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어느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재질로 같은 날 구워서 같이 이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사갖고 가서 거기다가 우리 집에 있는 보석들을 집어넣으면 그 도자기는 그 순간 무슨 도자기가 돼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사갖고 와서 쓰레기통으로 사용했어요. 그럼 그 똑같은 재질을 만든 그것은 뭐가 돼요? 그 순간에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치와 의미는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흠이 많고 안타까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내 삶이 쓰여지는 그 순간만이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고요? 거룩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순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저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수치스러워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잘 거룩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내 몸이 좀 지저분해서 목욕 가는데 목욕 가기 전에 집에서 초벌로 때 뱉기고 가야겠다,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목욕 가는 거죠. 오늘 부족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만 유익이고 오늘 우리는 손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변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예화를 들 수 있냐면요,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이 컵을 한강에 부었어요. 그러면 한강 수위가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요, 이만큼. 근데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나 하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의 영향은 그 정도예요. 내 헌신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예요? 사실 오늘 우리를 위해서예요. 제가 글을 쓰면서 이 펜이 나빠서 글씨가 잘못 써졌어요 라고 하면 제가 명필입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입니까? 못 쓰는 사람입니까? 못 쓰는 사람이에요. 정말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펜과 상관없이 글씨를 잘 쓸 거예요. 어느 목수가 연장이 좋지 않아서 이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실력 좋은 목수, 별로인 목수?
별로인 목수예요. 정말 실력 좋은 사람은 연장과 상관없이 좋은 작품을 만들 거예요. 어느 주부가 오늘은 배추가 좋지 않아서 김치가 맛이 없게 담겨졌어요. 그러면 요리 실력이 좋은 주부, 별로인 주부. 여자분들은 잘 인정하지 않아요. 배추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은 재료와 상관없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실력이 좋은 분이세요? 별로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고 마른 막대기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헌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세계적인 요리사가 그날 정말 중요한 손님이 와요. 그러면 재료와 상관없이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이 요리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부터 할까요? 재료를 찾아요. 숭례문이 불탔을 때 그것을 재건하도록 책임을 맡던 대목수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나무를 찾아요. 그러니까 재료와 상관없이 좋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고 역사를 일으킬 때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저한테 발견돼서 제가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다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땔감으로 쓰였어요. 근데 대목수에게 그 나무가 선택돼서 숭례문의 대들보가 됐어요.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나무가 훨씬 더 가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헌신과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나를 사용해서 역사한다면 그 쓰임받는 오늘 우리가 영광인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을 내 손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정말 형연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에요. 정말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다니, 그 쓰임받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제가 22절하고 25절을 읽었는데 먼저 22절 말씀 읽을게요. 헌신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고 왜 이게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냐면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집회 같은 데 오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해서 들어서 은혜 받으면 그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해요? 지금 행하래요. 아니, 듣기만 하면 편한데 왜 행하려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된다고요? 21절 보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대요. 성경에서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속인다는 건 뭐냐면 그게 진리가 아닌데 나조차도 진리인 것처럼 속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들을 지도하셨던 제가 섬겼던 그 대전에 있는 그 시골 교회 교육 목사님이 주중에는 대전에 있는 어느 미션 스쿨의 교목이셨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미션 스쿨에 가서 교목을 하시고 주말에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오셔서 이제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재능도 많고 아주 재미있으시기도 하고, 왼손이신데 왼손으로 기타도 너무 잘 쳐서 저희들이 볼 때 막 우상처럼 여겼던 그런 분이세요. 사모님은 피아노를 전공하셔서 우리 찬양대 대예배실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쯤 되셨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중고등부 학생뿐만 아니라 한 200여 명쯤 모이는 저희 그 교회 교인들이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가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 가정 가운데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오늘 피아노 반주한 자매가 저기 앉아 있는 것처럼 저기 앉아 있던 그 사모님이 갑자기 설교 중간에 욱욱 막 그러더니 뛰어나가셨어요. 설교가 방해됐는데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얼굴에 미소가 다 펴졌어요. 그날 예배가 끝났는데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의 설교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모님의 욱욱으로 다 은혜 받았어요. 완전히 교회가 축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드디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결혼한 그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드디어 아이가 생겼다고. 근데 조금 있다 들리는 소리가 사모님이 입덧이 심하대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입덧에 좋다는 걸 막 이것저것 갖다 주고, 이제 저희들이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거 심부름하라고 목사님 댁에 막 날라다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상 임신이었어요. 여러분, 상상 임신은 진짜 임신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임신을 안 한 걸 알면서도 임신한 것처럼 흉내내요. 본인도 임신했다고 믿어요. 본인도 임신했다고 믿어요. 근데 실제는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면 스스로 우리가 속아요.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도하신 목사님처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속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짜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냐 좋지 않느냐는 얼만큼 말씀을 많이 들으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행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분량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요, 내가 말씀을 듣고 얼만큼 행동으로 옮겼느냐에 있지 얼만큼 많이 들었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그런 착각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요,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여겨요.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그냥 교회에서 이것저것 교회 시스템을 잘 하려면, 그러면 자기가 믿음 좋다라고 여겨요. 제가 몇 년 전에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저녁에 하루 집회를 하러 갔어요. 목사님 4분을 모셔가지고 하루씩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저를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같은 도시는 집회를 잘 하러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그곳에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로 늘 물어봐요. 여기서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어요. 제가 몇 분쯤 설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자유스럽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이번에도 김명복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저는 어떻게 알아들으냐면, 1시간 내에 끝내주세요, 뭐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게 대략 한 60분쯤 보통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니면 어떤 분은 몇 분이라고 얘기해 주면 거기에 이제 맞추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지면 그냥 그만두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이런 이상한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 느끼실 수 있대요. 그래서 야, 희한한 교회다. 그래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새로 졌지만 뭐 예배실에 한 700여 명쯤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냥 꽉 차 있어요, 저녁에. 그런데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서서 찬양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다 방방 뛰어서 해요. 거의 대부분이 청년이에요. 그 교회 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청년이에요. 아마 감리교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일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 무슨 나이트 클럽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아이들이 전부 다 방방방 뜨면서 막 의자 위에서 돌아 뭐 이렇게 찬양하는데,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제가 그런 교회는 같은 도시에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다가, 그래서 이제 앞에 앉았다가 이제 목사님 나와서 저를 소개해서 왔더니요, 강사를 환영한다고 여기처럼 할렐루야 이러지 않아요.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는데 한 1분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종상 받으러 온 줄 알았어요. 그만 좀 하시라고 막 그랬는데, 환호성을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오빠라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제가 하여튼 너무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하니까 청년들은 반응이 금방 있어서 이제쯤 끝나면 좋겠다, 그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그 목사님하고 차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감리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지만 이런 교회는 처음입니다. 자기 교회 교인의 90%가 20대래요.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충청도 어느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대요. 시골에 있는 자기 마을에 있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거예요.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교회를 이제 다녔더니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커서 신학교 가라고, 목사 되라고.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도 너는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였냐면, 그 교회에서 새끼 목사였대요. 앞으로 목사 되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 새끼 아닌 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감리교는 옛날에 시골교회나 이런 데 가서 단독 목회를 해야지 안수를 받으니까 시골에 가서 목사를 하고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깨달았대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걸.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는 자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화는 자기에 익숙해요. 교회 안의 언어는 익숙해요. 근데 자기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믿음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분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들로 태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태어났어요.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퀴즈 대회라는 걸 했어요. 근데 성경 퀴즈 대회에 제가 4학년 때 3등 했어요. 근데 다른 3등 한 아이들은 선생님이 칭찬하더니 선생님이 저를 혼냈어요. 목사들이 3등 하면 어떡하냐고. 그때 알았어요. 나는 3등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건 아버지 명예에 관계된가 보다. 그 다음부터 성경 퀴즈 대회 제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학교 공부는 안 해도요, 이번 주 성경 퀴즈가 여러분 사도행전이다 그러면요, 그달은 사도행전 열심히 읽었어요. 지금의 성경의 지식의 대부분이 그때 형성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이 저에게 있지 않았어요. 저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교회 안이 편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20대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보니까, 영접하고 보니까 문화적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목사님이 그분이에요. 그분은 목사까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잘못하면요,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을 수 있대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가서 알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은요, 말씀을 듣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어요. 내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축구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다면 나는 건강한 줄 알고 스스로 속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안 속냐? 운동을 평소에 해봐야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운동은 뭐냐? 그것은요, 우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또 하나 유익이 있는데요.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만큼 많이 들었느냐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하는 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무엇으로 복을 주시냐면, 얼만큼 우리의 그 말씀을 갖고 듣기만 하지 않고 뭐 했느냐에 따라서 행하느냐로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한테 조금 부담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너무 기복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이라는 단어를 유익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돼요. 원래 원어를 봤더니 복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고, 어느 영어 성경은 benefit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유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참된 유익은 말씀을 듣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뭐 하는 데 있다고요? 행하는 데 유익이 있대요. 내가 말씀을 얼만큼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대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수도 없이 있지만 제일 첫 번째 유익이 그거예요. 무슨 유익이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내 삶의 에너지와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이런 걸 갖고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드려야지. 그래서 자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려고 애써서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조금씩 드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하고 멀어져요? 죄하고 멀어져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신비로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고통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이 뜨거운 난로라고 합시다. 저도 모르게 여기에 손을 댔어요. 뜨거 하고 손을 뗐어요. 손은 뗐지만 그러나 내 손에는 뭐가 남았어요? 화상을 입어서 오랫동안 고통스러워요. 죄라는 건 그거예요.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요, 우리의 인생을 오랫동안 고통스러워요. 물론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야고보서를 그대로 놓고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요, 용서하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던 흔적은 남아서 오랫동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가정 가운데 죄가 틈타면요, 그 고통을 치유하는데 오래 걸려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할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성격 차이고 서로 삶의 모습의 차이라 그러면 전문가들이 조금 도와주고 그러면 그 부분이 회복돼요. 제가 그것을 잘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유학 시절에 전공한 게 목회 상담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에 공부할 때 상담소에 가서 2년 동안 인턴십을 했어요. 2년 동안 1000시간을 상담사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는 상담을 그렇게 많이 안 오지만, 뭐 미국은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 가정이 살기 힘들어서 헤어져라 법원에서 명령할 때, 결정할 때 어떤 커플들에게는 너 전문적인 상담사에 가서 4주 동안 받고 와라, 6주 동안 받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일하던 상담소도 그런 상담소 가운데 하는데 와요. 근데 제가 일했던 상담소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캘리포니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오면 거기서 저보고 상담하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사람이 조금 이렇게 자기 가운데 뭐 스타일이 다르고 뭐 잘 못해서 갈등이 있는 건 옆에서 도와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틈타면요, 해결되기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그렇게 해결할 때 그들 가운데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든지 회복해야지라고 하는 그 선한 동기가 있는 가정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나는 어차피 헤어질 거야, 이런 사람들은 잘 해결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와가지고 그 상담소의 규칙에 의하면 한 번 만나면 50분을 만나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자기들이 이렇게 적용할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권면해주고 그러는데, 한국 분들은 빨리 이혼하고 싶으니까 하루에 그냥 4시간 다 하겠대요. 돈 다 줄 테니까 그냥 해달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도와줘도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몇 분 표정은 목사님이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정인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다면 그걸 레포트해서 제 슈퍼바이저하고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케이스 스타디를 하고,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도와주지만 쉽게 되지 않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병원에 근무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환자들이 아파가지고 오면요, 그들에게 약을 주는데 잘 안 나아요. 왜냐하면 군대 병원에 있던 군인들이 나으면 어딜 가요? 고생하러 자기 부대에 가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가능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안 낫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약을 줘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병원에 입원해 본 혹시 남자분들 계시면 알겠지만, 식사한 다음에 30분쯤 지나면요, 그 군인 환자들이 그 베드에 다 앉아요. 그러면 의무병하고 간호장교 와가지고 투약 그러면 입을 쩍 벌려요. 그럼 약을 주고 물을 먹인 다음에 벌리면 후레쉬로 입안을 비춰요.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먹여도 잘 안 나아요. 축구를 하면 건강한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근데 병은 안 나아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도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영향을 받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상담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가짐 때문에 영향이 있죠. 특별히 그 안에 죄가 개입되면요, 그거를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는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는 신비해서 내가 죄 짓지 않아야지, 죄를 멀리해야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가까이 가요. 어두우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밝은 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가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유일한 비결은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순종해서 조금씩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하고 멀어져요? 죄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대학교를 다니거나 이럴 때 늘 용돈이 부족해요. 그냥 집에서도 좀 보내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용돈이 남은 적 별로 없어요. 남자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늘 모자라잖아요. 근데 어떤 달은요, 글쎄 돈이 남아요. 어떤 달 남는 줄 아세요? 중간고사 기간, 학기말고사 기간. 제가 돈을 어떻게 아껴야 되겠다, 그럴 때 남는 게 아니라, 다른 때는 모르지만 중간고사 기간에는 그래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뭐 할 일이 없어요.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때는 돈이 남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죄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애써가지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재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조금이라도 쓰려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헌신을 명령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명령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명령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 정신에 속아요. 우리의 문화 가운데 속아요. 마지막 질문이 남아요. 무슨 질문인 줄 아세요? 그럼 언제까지 헌신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 즈음에 쓰여진 말씀인데요, 아마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평생 예수님처럼 살았잖아요. 평생 오늘 주제라면 헌신하고 살았잖아요. 늘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곳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리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선생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제 그 정도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니까 내가 얻었다고요? 아직 얻지 않았다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루었다고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은 이 땅이 아니라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달려간다, 이게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요 우리의 인생은 ING형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피어리드 마침표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뭐가 있다고요? 달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제 저녁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한 가지인데 사실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았다고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 하라고요? 뒤에 있는 것은 뒤에 과거에 있던 실패도 잃어버리고 과거에 있던 성공도 잃어버리고 지금 뭐 하라고요? 오직 내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라. 하는 역할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느냐 달리고 있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끔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보면 교인들끼리 갈등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요 같은 교인들끼리 법정까지 갈 때가 있어요. 누가 옳고 그른지 잘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면 저희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조언해요. 뭐라고 조언하냐면, 목사님 어느 편도 쓰지 마세요. 어느 편을 쓰면 나중에 크니까 목사님 모른 척 하시든가 중립을 지키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조언일까요? 지혜로운 조언이 아닐까요?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이죠. 근데 그 장로님들의 조언을 저는 별로 안 따라요. 저는 반드시 누구 편에 서요. 누구 편에 쓸까요? 아니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끼리 싸우는데 누구 편에 쓸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여자 성도 편에 쓸 거래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때는 두 사람 편에 다 안 설 수도 있고요, 어떤 편은 어느 한 사람 편에 써요. 어떤 편에 쓰는 줄 아세요? 지금도 달리고 있는 사람 편에 서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삶 가운데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해결하는 성서적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와 용서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 편에 쓰냐면 그 문제를 갖고 회개하고 용서하려고 애쓰는 사람 편에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아세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날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달리고 있느냐 달리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전까지는 과거의 성공도 잃어버리고 과거의 실패도 잃어버리고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달리고 있느냐. 달리고만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는요, 정부 3청사가 있어요. 옛날에 광화문과 그다음에 과천 말고 대전에도 정부 청사가 있어요. 지금 뭐 세종으로도 많이 옮겼지만 지금도 대전에 그 기관의 책임자가 장관이 아니라 차관급인 그런 기관들이 있는 정부 청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허청, 옛날에 철도청, 뭐 지금 관세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그 청사가 있어요. 근데 그 기관들마다 신우회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그곳에 있는 열 몇 개 기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합예배를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2007년도에 그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큰 강당에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지 않고, 왜냐하면 일해야 되니까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보니까 김밥 한 잔 하나씩 주면 그거 갖고 가서 그냥 점심 먹는 거예요. 수백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목사가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밥을 굶으면서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별로 자신이 없더라고요. 거기 오신 분들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도 이제 갈까 했더니 그 신우의 임원들 몇 사람이 구내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하고 가자고 그래서 식사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거기 있는 공무원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당신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또 크리스천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당신들이 롤모델로 삼을 만한 훌륭한 신앙인 공무원이 있었느냐고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당신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서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특허청의 고위 공무원이었던 어느 분이 신내교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공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났던 어느 한 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무원을 처음 시작했는데 한 40명쯤 쓰는 사무실에 국장님이 있었던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월요일이 되면 거기 있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테이프, 요즘은 테이프 없지만 옛날에 인터넷이 없을 때는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가 나왔잖아요. 그 테이프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것 좀 꼭 들어봐, 말씀 좋은가 들어봐, 그렇게 나눠줬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막 이제 신입 공무원으로 이렇게 시작할 텐데 그걸 받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대요. 이 친구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생활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불편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국장님이 그렇게 주고는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회식하러 가자, 그리고는요 폭탄주를 만들어서 부어라 마시라 막 돌리고, 월요일이 되면 이거 우리 목사님 설교니까 꼭 들어, 이렇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눠주지나 마시든가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닌다거나 그럴 텐데, 이거는 오히려 더 영광을 가리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원래 신입사원들이 용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그 국장님한테 갔대. 그 방에 들어가서, 국장님, 월요일마다 국장님 다니는 교회에 설교 테이프 나눠주시는 거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서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이 뻔하게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그냥 뒤돌아서 나왔대요. 그래도 이분은 신앙에 어떤 용기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이거 우리 목사님 설교 테이프니까 꼭 들어, 그리고 나눠주고, 금요일 가면 회식 가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부어라 마시라 해가지고 술이 이만큼 취하셔가지고 그분이 일장 연설을 하더래요. 그 직원들한테 뭐라냐면, 너희들이 날 보고 이렇게 저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 내가 다 안다고. 근데 너희들이 내 인생 아냐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더래요. 이분이 경상북도 산골 출신이래요. 어느 정도 산골이냐면 그 국장님이 이야기로는 자동차를 보기 전에 이분은 비행기를 먼저 봤대요. 하도 산골에서 버스나 이런 것들 없는데 비행기는 하늘로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자동차보다 비행기만 보고 어렸을 때 자랐대요. 너무 가난했는데 자기가 이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초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읍내 중학교로 진학을 했대요.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기 군청 소재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에 대학을 왔대요. 자기 집안에서 최초의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됐대요. 백도 없고 줄도 없으니까 공무원으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다. 죽어라고 일을 한 거예요. 휴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일을 했어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둘을 낳았대요. 근데 주일이 되면 아빠는 일하러 가고 엄마하고 아이들 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부인하고 아이들 둘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무신론, 교회 같은 거 안 믿고 그냥 전통적인 기도인데, 그래도 자기가 일요일날 함께 있지 못하는 게 마음 가운데 조금 부담이었는데 교회라도 열심히 다니면 좋지.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같이 밥을 먹을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우리 아빠도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들 때마다 혼냈대요. 야, 니들이나 다니게 하는 걸 감사하라고, 나는 안 다니니까 니들이나 열심히 다니라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크면서 자꾸 아빠도 교회 가자고, 부인도 교회 가자고. 이분이 제가 볼 때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딱 생각해봤대요.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1시간 투자해가지고 교회를 다녀가지고 가정이 평화로우면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시작했대요. 부인 하면 옆에 가서 그냥 졸고 있고 그러다 오고 그렇게 그냥 다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녀서 조는 것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자기한테 좋게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 하냐고. 옛날에는 내가 매일 회식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라고. 나는 예수님 믿지 않지만 부인 따라서 가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점점 한 번밖에 안 한다고. 나도 부족하고 그러지만 그 얘기 이렇게 들으니까 내 인생이 그래도 귀한 유익들이 있어서 너희들도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주는 거라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분이 그래요. 그 특허청 고위공무원이 자기 이해가 되더래요. 헤어졌대요. 10수년이 흐른 다음에 이분이 옛날 상공부 차관인가로 정년 퇴임하셨대요. 정년을 퇴임하시면서 연락이 왔대요. 자기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들 부부 동반으로 모여서 그래서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자기 부인하고 서울로 가서 그 모임 장소에 가봤더니 놀랍게도 테이블에 술이 없더래요. 주스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모였던 뭐 수백 명 사람들이 뭐 그분하고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내가 감사해서 오늘 저녁 함께 하고 싶었다고 그런 인사를 하더래요. 그때 어느 사람이 질문하래요. 차관님 이제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뭐 할까 그러다가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 해야 되겠다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국가에서 자기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는 기회가 있어서 영어를 조금 한다고.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 아내하고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기로 했다고. 저한테 그 말을 전해주는 특허청 공무원이 그 얘기를 듣는데 전율이 싹 섰더래요. 전율이 뭔지 아시죠?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닭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뭐만 하고만 있으면, 달리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달리라고. 우리는 다 부족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는 그 순간만이 우리는 거룩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정말 유익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듣는 것 같고 나는 믿음 좋은 걸 알고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유익은 듣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데 있다고요? 행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오늘이라도 부족하지만 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로부터 멀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온전해지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인생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헌신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 때 가끔씩 아이들을 데리고 서점에 갔었어요. 그냥 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사춘기 때는 아빠 엄마한테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서점에 가서 책도 보다가 사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말썽을 많이 피웠던 우리 딸이 아빠 일로 와보세요. 아빠한테 꼭 필요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아빠를 좀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와서 저한테 봤더니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배주의사를 집중적으로 빼는 법. 뭐 이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아빠 이것 좀 읽고 배살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딸딸딸 애운다고 제 배가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은 그것을 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뒷산 올라가도 빼야져요. 정말 유익은 듣는 거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있다고요?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질문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질문? 그럼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내 몸을, 내 에너지를, 내 삶을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곳에 드릴 수 있을까요? 헌신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너희들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걸 해라. 뭘 잘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는 재능이라는 걸 주셨어요. 달란트라는 걸 주셨어요. 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주면 네가 계속할 수 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잘 몰라요. 제가 그 비결을 알려줄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 그러면요, 세 가지를 질문해 보면 돼요.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 그게 내 달란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면요, 그걸 하는 게 나한테 재밌어요. 그래서 지치지 않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재밌다고 내 달란트가 아니에요. 재밌다고만 해서 내 달란트가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잘 해야 돼요. 내가 노래 부르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노래 부르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노래 부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고문이야. 그러면 그 자리가 내 달란트예요? 아니에요. 근데 잘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너가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거는 내가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래야 돼요. 제가 섬기는 교회 어느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성경 공부 클래스 하나 열고 가르칠 수 있고 저도 성경 공부 하나를 좀 맡겨주세요. 근데 평소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친구는 늘 와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제 강의 노트보다 그 노트가 더 많아. 그리고 끝나고 나면 꼭 귀찮게 하는 친구 있잖아요. 와서 목사님 오늘 주제를 갖고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책을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막 이러는 친구예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기에 이 친구가 가르치는 재능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12주 동안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한번 짜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제를 갖고 12주 동안 이렇게 짜왔는데 제법 잘 짰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다음에 이 클래스를 갖고 한번 성경 공부를 해봐라.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 전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재밌니? 그랬더니 너무너무 재밌대요. 아니 너 말고 거기에 들어온 우리 교우들이 좋아하냐니까. 우리 교우들이 너무너무 그냥 은혜스럽다고 좋다 그런대요. 근데 그 클래스를 들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좋다면서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목사님? 지금은 어쩔 수 없었지만 다음번엔 절대로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된다고요? 잘도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아야 돼요. 친구들하고 고스톱을 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 나는 고스톱을 잘 친다고. 그게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에 오케이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갖고 하나님의 기쁨 받는 삶을 들이시면 돼요.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탈란트라 그러면 반드시 한 가지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내 눈에 잘 띈대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띄는데 내 눈에는 그게 띈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내가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내 눈에 띄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감당하면 그것이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는 그것 때문에 아름다워진대요. 교회 왔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새 가족을 별로 환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왜 우리 교회는요 새 가족들을 무시해요? 목소리 내지 말고 그건 누가 감당하면 돼요? 내가 감당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새 신자인지 오래단지 구분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정에서도 비슷해요. 집에 갔더니 집이 너무 지저분해. 그럼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하고 목소리 외치면요 가정이 갈등만 있어요. 내가 보기에 어질러져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질럽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먼지도 예술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먼지가 있냐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 치우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거슬리면 내 눈에 띄게 했으면 그건 누가 감당하라고? 내가 감당을 해서 감당하면 가정의 평화가 그때 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봤는데 이게 눈에 띄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누가 감당하면 돼요? 내가 감당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수요일 날 오전에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가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수요일 오전에는 제가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교인들 오기 전에 그 러비에 가가지고 안내를 해요. 그럼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교구를 맡은 전도사님들하고 그렇게 있다가 교인들을 환영하고 인사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있다 보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 아닌데 오는 것처럼 그냥 느껴져요. 설명할 수 있는데 느껴져요. 사실 우리 교인들은 저보다 누가 더 잘하면 교구를 맡은 분이 훨씬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가서 주보를 주면서 혹시 필요하세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분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그냥 느껴져요. 냄새가 나는지 뭔지 모르지만 느껴져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왜 새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그리고 안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는 사람마다 째려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하라고 하면 그것은 고통이에요. 그거는 내 눈에 띄면 그건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는 저거 안 해요? 그런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감당하면 돼요? 그럼 그 교회마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시대 정신 문화 가운데요, 헌신은 정말 인기 없는 단어로 교회 안에서 전락됐어요. 근데 사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이것만큼 귀한 선물이 없어요. 나는 아직 멀었어요 헌신하기에.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준비돼서 헌신할게요. 그 얘기는 평생 헌신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쁨 있는 곳에 내 삶이 쓰여지는 그 순간만이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에 예외될, 헌신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청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래서 나중에 정말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요. 언제까지 헌신하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고리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예요. 그날까지 뭐 하시라고요? 달리기면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